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화목을 위한 사명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그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럼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냐? 이전 것은 완전히 결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것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것들 완전히 떠나보내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의 삶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를 범하며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삶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예수 알기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 알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내 죄를 다 정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들 스스로가 변화됐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그거를 또 우리에게라고 말하는 거죠. 뭘 맡겼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행하신 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도 뭘 맡겨요?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겼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건 한 사람을 그냥 교회 다니게 하는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그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18절에서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부탁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무엇을 해요?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부여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시냐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걸 부탁한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절이에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를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사신이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신은 대사, 특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그 왕이나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특사가 되게 한다. 우리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사신들이 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왕이 맨발로 나가서 사신 앞에 엎드려 가지고 큰절하고 무릎 꿇고 그 중국의 황제의 특사가 읽어주는 그 칙서 같은 거를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받잖아요. 네, 특사는 그 나를 보낸 그분과 똑같은 권한과 위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느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신이 됐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뭐를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셨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대표성을 띠고 세상에서 살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때문에 내 삶에 윤택하게 하려고 살았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과 상급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특사로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의 사신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특사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어디 그 나라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얻어먹고 해서 나 밥 좀 한 그릇 빌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뭐 공색하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왕의 대리자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물질이 좀 없고 건강이 좀 약하고 세상에 명예 권세가 없어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대사.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 뭘 대신해요? 화해의 복음을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한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그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세상적으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님을 대신해서 특사로, 대사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좀 약해도, 물질이 좀 없어도, 세상 지식이 좀 없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그 일을 대신 감당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당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로 인하여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건강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 것들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들, 특별히 김주택 장로님, 그리고 김흥식 집사님, 방경숙 권사님, 그 외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질병들, 또 세상의 짐들 가지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